자,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제를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UFO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새로운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여러분을 위해 다 담았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그 강의가 나올 겁니다. 지금 편집이 진행 중이고 갓 촬영을 마친 상태입니다. 곧 공개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내각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놀라운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정신 건강에 대해 다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만드셨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거절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아침엔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준비한 세 강의 제목입니다. 바로 오늘의 비밀스런 능력입니다. 부제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지혜롭게 사용하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많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한 뒤 주제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잠깐만 쉬세요. 몇 분만 지나면 바로 다음 세션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쉬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 강의들이 정말 강도 높고 핵심을 바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거절과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왜곡되고 깨어진 삶을 거부합니다. 원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영역, 곧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오는 무언가를 접할 때 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가 개입한다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초자연적인 꿈과 만남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있는 그 구덩이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를 부르심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천사들이 오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류를 돕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말씀 중 하나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오늘의 이 세션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은 다른 영역, 즉 영의 영역에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온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육체나 아니시며 감정에 지배받지도 않으십니다. 과거에 묶여 계시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분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최선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부족함과 결핍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느린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천사 방문을 받았지만 그 천사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하던 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21일 동안 싸우느라 늦었다. 여러분이 워싱턴 D.C. 같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수년째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그 싸움이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특정 지역에는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영적 존재들과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금식해야 하나?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나? 하지만 그는 이미 21일을 금식했습니다. 그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밀스러운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번 다른 세계를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주어진 기회의 80%를 사용하지 않았다. 저는 어떤 기회들은 붙잡았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혹은 저 사람 옆에 앉아라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놓친 기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날마다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때 붙잡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말하라고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하라고 혹은 행동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또한 놓친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기회들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기회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과연 내일을 위해 씨를 뿌린 것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참된 빛이셨다.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원한 자들, 곧 그분이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신 분임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인간의 뜻이나 부부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힘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해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방문이 나를 알지 못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가장 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영생은 얼마나 길까요?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분인데 여러분을 고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믿음을 따라 산다면 영원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에 타고 문이 열리면 다른 층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과 후에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히 주어졌는데 왜 내일을 두려워합니까? 왜 오늘 내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위험일까요? 만약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미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동의하고 발맞춘다면 그분의 임재만으로도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 하나하나, 심지어는 일상 속 작은 움직임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듯 회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약 1. 영생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끝없는 시간이다. 2.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다른 층으로 옮겨가는 이동이다. 3. 내일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4.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할 수 있다. 5.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비행기 시스템의 60% 문제는 사실 단순히 비행기를 껐다가 다시 켜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이죠. 정비팀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재부팅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60%는 회개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 리셋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두렵다면 이미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회개하며 사는 게 낫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회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위로 살려고 한다면 눈 뜨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고 때로는 변화가 그저 리셋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그냥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척하면서 늘 남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일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네요. 그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멈추고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곱씹게 됩니다. 저는 굳이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과 싸워서 그가 나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을 보내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할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기자회견에서 그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단 한마디만 합니다. 금요일 밤에 보자. 그리고는 시합 첫 라운드에서 상대를 KO시킵니다. 이런 장면이 5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로 싸우는 걸 믿지 않는다. 나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상대도 겨우 8라운드까지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는 늘 훈련하며 살아왔기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행동이 증거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지난 20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 왔습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고 예언자라고 말하면서도 회개는 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냥 두세요. 결국에는 행동으로 증명될 날이 옵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납니다. 핵심 요약 1. 회개는 리셋 버튼이다. 2. 완벽하려 하지 말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3.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4. 말이 아닌 행동이 진짜 증거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마음은 버려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급여 받는 시간보다 더 남아서 추가로 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비교되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 회사, 내 항공사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아침에 오는 승무원들이 엉망인 상태로 시작하게 될 텐데 그건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화내며 자리를 떠나도 저는 혼자서라도 청소를 했습니다. 여기 제 동료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하지라고 불렀는데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멕시코인을 건드리지 마라. 나만의 독특한 태도,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며 뿌듯해했죠. 어느 날 저희는 아마릴로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비행기가 3시간이나 늦어서 급히 내렸는데 그는 자신의 비행기 뒷부분을 청소하거나 채워넣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다음 승무원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가 제게 와서 화를 냈습니다. 승무원들이 내 구역을 보충해주지 않았어. 다 엉망이야. 그들을 보고서에 적어야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야, 이건 네가 남긴 거야. 이건 어제 우리가 타던 바로 그 비행기잖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됐어. 그냥 잊어버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록지를 보여주자 거기에 그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빠른 뿌린대로 거둠의 사례였습니다. 요약 1.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 2. 남들이 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라. 3.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경을 기록할 권위를 가진 그런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글을 성경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로서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껴 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가 대략 주후 65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도 때가 악하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FBI 자료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모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정말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형제자매들을 헐뜯으라는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요, 영생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어떤 느낌인지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거기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에 대해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구원을 의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단순히 변화된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종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그냥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그 문 뒤는 이미 닫혔다.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배추 110.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 안에 걸어가며 그것을 계속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에게서 완전히 떠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버키버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버키벅-ES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 체인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날도 우리가 달라스에서 TV 프로그램을 하고 휴스턴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행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규칙만 기억해. 버키는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들렀는데 그 다음 구간에서 제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눈을 떴더니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버키, 7마일 전에 지나침. 저는 깜짝 놀라서 동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그는 말없이 저를 보더니 결국 차를 돌려 다시 버키로 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다가 제 차 앞을 지나갔는데 저를 보더니 거의 물건을 떨어뜨릴 뻔하며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버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늘 버키에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퍼지퍼지 파는 코너, 브리스킷 코너. 제 아내 캐시는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버키에서 핸드백을 판대요. 저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는데 그녀가 핸드백 코너에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제 CD 시리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잠깐,
버키에서 제 자료를 파나요? 이게 맞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당신 차 앞에 섰을 때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때 제가 오리건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당신과 당신의 CD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제 앞에 차를 세우고 나타난 거예요. 저는 동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왜 우리가 버키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지 알겠지? 그녀는 제 사역의 파트너이자 학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차를 돌리지 않았다면 그 연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정교하게 배열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춤을 추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지 포인트 1. 순종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만남을 이끌 수 있다. 2.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필연적인 연결을 이루신다. 3.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분과 춤추듯 동행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를 하늘의 영역과 일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을 붙잡아 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다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받지 마십시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늘 제가 사례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짜로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분별할 기회를 줍니다. 이건 사례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가?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강요당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자유롭게 드려야 합니다. 저와 캐시는 사실 주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열매는 바로 그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1. 선행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에게. 2.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며 영원하다. 3. 사례냐 선물이냐는 각자가 자유롭게 분별해야 한다. 4. 억지나 강요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5. 주는 삶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강요받아서 주지 말라. 목회자가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헌금하게 만드는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식으로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냥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말씀은 곧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다거나 봉인이 떼어졌다는 뉴스가 없었으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 요한계시록의 흐름 안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계속 변할 겁니다.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징조일까요? 산고해산의 진통일까요?
네, 성경대로라면 산고의 시작일 뿐입니다. 핵심 1.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2. 우리는 주님의 양, 그분의 소유다. 3. 요한계시록 시대에 필요한 건 믿음과 인내다. 4.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산고의 시작일 뿐이다.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체가 GPS로 자기 위치를 잡습니다. 737 기종은 약 11분, 페놈이라는 기종은 4초밖에 걸리지 않죠. 그렇게 해서 자기 위치를 1피트 30cm 오차 내로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패드만 열어도 비행기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GPS 덕분이죠. 일단 위치를 잡으면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경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전체 여정을 계산합니다. 각 구간마다 몇 마일이고 몇 분 걸리고 연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그걸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갈까? 아니면 고도를 바꿀까? 왜냐하면 어떤 고도에서는 바람이 더 불리하고 어떤 고도에서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바로 조종사의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컴퓨터가 모든 걸 계산해 줍니다. 이 구간은 시간이 더 걸린다. 저 구간은 연료가 절약된다. 저 고도로 가면 도착 시간이 바뀐다. 이 모든 걸 알려주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그곳에 도착해야 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정확히 바퀴가 활주로에 닿게 해드리죠. 비행 중에 도중에 누군가 말합니다. 아, 10분 늦게 도착해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레버를 조금 줄입니다. 그러면 도착 예정 시간이 바뀌고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기계를 통해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도 하는데 하나님이야 당연히 더 잘하시죠. 그리고 비행기도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A체크는 매일 밤, B체크는 매주, C체크는 몇 년마다, D체크는 사실상 퇴역 폐기입니다. 저는 한 달 단위로 비행 스케줄을 받는데 어떤 기체를 타고 누구와 비행하는지 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저와 아내 캐시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비행기들을 고쳐주십시오. 30일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글쎄요, 고쳐지기 쉽지 않지만 비행기만큼은 주님이 미리 손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24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정해 보세요. 내일은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 나가서 왜 토마토가 안 열렸지? 하고 화를 내십니까?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씨를 심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씨를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려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주제넘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부정적인 고백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위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도록 돕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1.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2.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3.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 않고 거두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4.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사실대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열린 문을 주신다. 5. 사역은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인 고백을 많이 해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에 믿고 네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머리로 믿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와 마음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의심이 남아 있어도 마음으로 믿으면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머리에 대고 이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야, 머리야, 잠깐 조용히 해. 머리로는 안 믿어져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성장의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이걸 감당할 힘이 없다고. 주님께 솔직히 내어드리는 게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친구란 내가 항상 완벽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 드러낼 수 있는 관계죠.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엉뚱한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발이 입에 먼저 들어가는 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죠.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유다는 조용했지만 끝내 무너졌고 베드로는 솔직히 드러냈기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으로만 품는 사람보다 부족해도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제대로 찾아보고 정직하게 인정하셨나요? 정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도 결국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변하고 싶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이 판매하는 핫도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재료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히브루 내셔널 같은 좋은 브랜드로요. 다시 말해, 뭔가 잘못되었다면 공적인 소비를 위해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대중을 위해 뭔가를 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주면서도 가장 높은 품질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내 것을 사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만약 전통적인 목회자, 복장을 하고 설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를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물론 일부에게는 여전히 교회가 힘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 예수님의 보혈, 귀신 축사,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말뿐 아니라 실제로 행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 교회 안에서 깃털이 날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실제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면 내일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내일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두나미스, 즉 폭발적 능력이 아니라 엑수시아입니다. 이건 로마 백부장의 권위, 예수님이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종류의 권위입니다.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언급될 때 귀신들이 결코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면 귀신들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12권짜리 책처럼 떠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멈추게 하지 않으면 계속 떠듭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여러분이 어떤 권위로 오는지를 선포하기 전에는 입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귀신들이 이미 여러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경우에는 한마디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문하려고 다가갔는데 여성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나가세요. 저는 속으로 이거 고객 서비스 맞나? 매니저 좀 부를까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신 건가요? 왜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발이 닿는 곳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면 그 상황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내심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바에 간 적도 있는데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집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쪽에서 저에게 나가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햄버거를 먹으러 갔을 뿐인데 바텐더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네, 저희도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여러분 다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한 목소리로 말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있어 볼까? 하며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조금은 긴장됐지만 그만큼 영적 분위기가 분명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기회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고 또 가야 할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시에서 도시로 보내심을 받을 때 귀신 좀 찾아와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싸움을 일부러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위에서 귀신들을 마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귀신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영적 불이 충분히 뜨거워질 때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까지는 귀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그 차원에서 걷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마주하신 그 모든 차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같은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영적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건 예수님과의 연합과 동행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내심이 없으면 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해서 선택한 이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아내도 때로는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곳의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모든 기도 모임에 참여했고
목회자가 시간이 없어 못하는 일들을 대신했습니다. 자빌, 허드렛일 다 했습니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2년 후면 여러분이 저를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는 당신처럼 우리를 대해주지 않는다고 말하겠죠. 저는 여러분을 도우러 온 것이지 자리를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곳에 보내셔서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고 온도를 높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여러분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걸림이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핵심 요약 1. 우리는 가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다. 2. 직업, 사람,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임무일 수 있다. 3. 임무는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4. 진리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가 그렇게 말했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이네요. 아직 1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휴식 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거절 리젝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